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57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 시작하기 전에 한 편의 아가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 듣고 싶어서 제가 갑자기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편의 아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제자들을 통해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얼마나 너를 돌봐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랬단다. 오늘 아침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주었지. 사실 나는 내가 굿모닝 하고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는 하지 않더구나.
난 아마도 너무 이른 아침이라 미처 알아보지 못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단다. 내가 방문을 나설 때 난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가볍고 부드러운 미풍으로 내 얼굴에 뽀뽀해 보았고,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결로 내 주위로 다가갔지. 그리고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을 통해 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그런데도 넌 나를 그냥 스쳐 가버리더구나. 얼마 후 난 내가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얼마나 나와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는지 모른단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넌 계속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내 말만 하더구나. 오후엔 내가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에게 신호했지. 거기다가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천둥으로 한두 번 소리 지르기까지 했단다. 그리고 솜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려보았지. 그러면 내가 나를 쳐다보겠거니 했는데도 너는 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 난 내게 고운 석양을 보냈고, 그 후에 나의 별들을 통해 내게 수천 번 윙크를 보내면 내가 나를 알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내게 윙크해 주기를 바랬단다. 하지만 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더구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난 내 얼굴에 달빛을 비추었고, 내가 잠들기 전엔 잠깐만이라도 나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지만 넌 한마디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주리라 생각했단다. 이렇게 매일매일 난 나를 내 목자로 받아주길 바라면서 경이롭고 신기한 방법들을 통해 내 자신을 너에게 알리고자 했단다.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보다 더 깊단다. 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내게 나누어 주고 싶단다. 제발 내가 곧바로 들을 수 있도록 말 좀 해다오.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예수. 이 한편의 아가서는 제가 오래전에, 꽤 오래됐죠, 어떤 친구로부터 받게 된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마음에 와 닿는다. 주님이 얼마나 나와 소통하고 싶었을까, 대화하고 싶었을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나타내주고 싶으신 거죠. 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모든 거야, 모든 걸 가졌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없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정말 이 하나하나를 읽어 나갈 때마다 주님, 나와 정말 소통하고 싶고 나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구나.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상대방이 뭘 필요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여전히 부족하다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어나가면서 생각해 본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달리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아들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들이 있었고, 다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한순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엘리사가,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살리신 어떤 사건들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 인생이 정말 어려움만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왜 이러한 고통이 왜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살리신
아들을 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걷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아들을 엄마의 품에 돌려준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랜 그때 당시에는 부처가 살았던 어떤 시대죠. 그때 아들을 잃은 끼사 꼬마띠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한테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부처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그러면, 여인이여, 당신은 그러면 동네를 다 다니면서 집안을 다니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곳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구해오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아들이 죽은 마당에 그것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집을 다 다닙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여기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작년에 여기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잖아요. 계속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여인이 생각한 거지. 여인에게 와 닿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 죽는구나. 누구든지 다 죽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죽었던 아들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왜 나만 받는 거냐?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하지만 그 모든 고난들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안 마주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요. 고난이 정말 유익일까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 누구든지 다 겪는다는 얘기겠죠. 당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그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죠.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떤 분이 찬양에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갔을까라는 거지요. 매 순간순간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음에도 그 전에도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대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고난을 통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기쁨일까요?
내가 고난 받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잖아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수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는 세 가지의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1절에 그대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2절에 말대로라는 말과, 그리고 6절에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말. 그 소출을 다 돌려주라. 뭐예요? 다시 다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곳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나왔죠.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땅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땅에 하다못해 여인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예레미야 1장 16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가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 안 가는 어떤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복을 빌지? 21세기에도 이게 가능한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2030 젊은이들, 그들이 왜 하다못해 점집에, 점치는 카페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거죠. 그들 앞에 닥친 약간의 어려움, 고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고난들이 그 점 하나로, 그 타로점 하나로 해결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가 받는 이 어려움,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그 기근, 사람이 보릿고개라 그러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겠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기근. 성경에도 기근에 대한 것이 13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우상을 섬기는 데서 너희들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들, 10대, 20대, 30대는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10대, 20대 때 그들에게 우상은 누굽니까? 연예인들이며 가수들이며 말 그대로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그걸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돌. 뭐예요? 저 사람이 우상이, 너 왜 우상이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런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죠. 왜 이 여인이 사는 이곳 가운데에 앞으로 기근이 올 거야라고, 너는 그러니 거주할 땅으로 가라,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뀌긴 했어요. 거주, 거류.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거주 전에 거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주민들이 잠깐 가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사는 것. 언제 동안? 기근 동안. 기근은 온 땅을 다 마르게 하죠. 정말 삶으로 나가서 무엇인가 곡식을 구해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정말 그 기근은, 우리가 TV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죠. 미디어가. 그 기근에 대한 영상을 딱 들어주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기근을 잘 되게 해주면 좋은데 왜 기근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희들의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가운데,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가운데 절하고 있고 정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선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사실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1장 16절을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수넴 여인을 찾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7년 참아보지 뭐, 그럴까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변명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이 누구의 말로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거야라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여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나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언제 인식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대로 됐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분명히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또 동의를 구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매일 가끔 이쪽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좀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 쉼터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를 위해서 집도 방도 책상도 그다음에 침대도 다 놔주잖아요. 엘리사가 그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또 물어보는 사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네요. 아들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당신의 품 안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그 기쁨은,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내가 낳은 아들, 내 자식인데,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자식인데 내 품에 자녀가 있다? 정말 행복한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게 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신뢰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식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여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 저 사람은 생각보다 다른 애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 청년들은 나를 닮아서 교만하다. 그러니까 너 잘해. 너 밑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왜요? 아는 게 많으니까. 쟤 서울이니까. 쟤네들 서울 애들이 이거 다 격식이 다 차원 있는 어떤 수준 있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쟤네들 되게 교만해.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 그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를 그냥 내려놓자. 저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그들 안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은요, 그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 붙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했었는데 새벽기도 때 늘 혼자 있으니까 청년들도 새벽기도 올 때 김을 갖고 오든지 반찬을 갖고 오든지 그래요. 전도사님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리고 나랑 꼭 금요일 날 되면 함께 철야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남자인데 요리를 그렇게 잘합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국을 끓이면 심심하거든요. 콩나물국을 끓여도.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전도사님은 그냥 국만 끓여놓으세요. 제가 맛을 맞춰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보기보단 다르네. 제가 이렇게 좀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네. 그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엘리사라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분의 말은 믿을만해, 믿어도 돼, 그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가 떠나갑니다. 그것을 7년 동안 거주할 곳을 찾아가죠.
어느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7년의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기근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 기근은 어떻게 보면 늪과 같은 어떤 느낌이죠. 내가 기근 안에 빠져 있는다, 고난 안에 빠져 있는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결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냐, 이것이 테스트냐 아니면 템테이션이냐, 그거예요. 테스트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고 템테이션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할 때 템테이션은 절대 안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템테이션했죠. 무너뜨리려고 했죠. 아주 깔고 뭉갤라 그랬잖아요. 아주 무시해버렸잖아요. 말로.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게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위치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사단에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다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죠. 부드럽게 말로써 쇼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테스트가 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많은 템테이션 그리고 테스트가 나오죠. 욥에게 임한 건 뭘까요? 정말 우리가 고난하면 욥을 얘기하잖아요. 저마다 어떤 겪는 모든 고난의 수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욥이 겪는 고난의 수준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모든 자녀와 재산과 아내로부터 어떤 버림, 이 모든 것들 정말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주변에 정말 그를 아끼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거 분명히 있어. 너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 기억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마디 합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나 결백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 친구들은 야, 너 분명히 있어. 한번 털어봐. 생각해봐.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셨죠.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봤습니다. 영적인 기근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내 삶의 영적인 기근. 이 기근은 심령을 갈라지게 하죠. 우리가 보는 육신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기근은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놀래죠. 그런데 우리를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기근. 내 심령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 메말라가는 것.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환경이, 상황이. 중요한 것은 어둠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근을 들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싹트게 하는 거죠. 불평이 싹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 여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것, 한편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늘 아침에, 새벽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느끼기 전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길을 걸어가던 잠을 자던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앙의 초기, 군대에 있을 때 초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군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됐던 사람입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하니까. 늘 그 많은 고된 훈련 가운데 하나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 딱 들면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실무 갔더니 또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이. 교회를 못 가. 왜요? 쫄병이니까. 그래갖고 마음 가운데 또 있었어요. 하나님, 저 교회 보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바로 위에 고참.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고참. 그 고참에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어느 날 같이 PX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너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되고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유튜브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아니었죠. 지금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 한마디 했어요. 주님, 저 맞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PX 갈 때 얘기했어요. 그 이름도 안 잃어버립니다. 소병교회병. 그래갖고 소병교회, 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저 원래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참은 말보다 법보다 주먹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 교회 가기 전에 너의 할 일을 다 끝내놔. 아니면 교회 갔다 와서 네가 할 걸 다 해놔. 그때 당시는요, 쫄병이 뭐 생활관리라 그러죠. 지금 그때는 내무실 다 청소해놓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놔야 돼. 내 벽에 걸린 뭐 옷, 군장 말할 거 없습니다. 다 해놓고 가야 돼. 깨끗하게 딱 보고 신발, 슬리퍼 일자로 딱 맞춰놔야 돼. 광 다 내놔야 돼. 그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이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지금이야. 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내 삶의 사단은 분명히 내 삶을 기근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렵게 고난당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전도사 때 어떤 상황, 환경들이 많이 경험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개포동에 있었어요. 일원동에. 네. 거기 개포 1단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원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인데 교회 오고 싶어 하십니다. 전도사님. 근데 개포동 쪽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하네요.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아무튼 딱 해서 갔는데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혹시 그 집사님 교회 오셨어요? 왜? 누구요? 아무 소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날 제가 거기 이제 여전대 회장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도 왜 얘기했는지 몰라요. 집사님 혹시 안 될 건 알아요. 그런데 집사님 개포동 동사무소 가셔갖고 혹시 1단지가 한 1500세대 되거든요. 근데 혹시 말이라도 한 번만 그 사무 보는 분한테 말이라도 한 번만 건네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침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로 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인상책에만 얘기해 줬어요. 인상책에만 얘기해 줬는데 뭐 머리는 단발이 좀 길고 안경 끼셨고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 근데 남자 여자가 있다. 그 얘기만 딱 해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셨던 거예요. 근데 물어보셨대요. 물어보시고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딸 손을 딱 잡고. 그런데 내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랍니다. 딸은 이렇고 엄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그냥 물어봤대요. 앞에 가서 혹시 원주에서 이사 오신 분이냐고. 그분이더라고요. 확률이 몇 %일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신뢰를 주기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어둠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앞에 닥쳐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불평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시선을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선이 맞춰질 때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fix라고 나와 있습니다. fix는 못을 고정할 때 쓰는 단어죠. 벽에 못을 고정할 때. 그런데 이것은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마주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루를 분명히 지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1. 내 삶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플러스 1.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그런 훈련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 삶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하여, 경험하길 원하여, 누리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